이사야서 50장 제2 이사야 예언자의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2 이사야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그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른바 모태신앙 혹은 예정론의 반영이 아닙니다. 이 고백, 예언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확인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신하는 표현이죠. 예언자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신 이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불러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려는 제2 이사야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 같았습니다. 예언자는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힘을 허비한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절망한 예언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제자의 혀를 주어 말로 대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에 의해 자기 존재가 규정되는 사람이죠. 세번역은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성경 원문은 주 야훼가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셨다. 그는 내 귀를 일깨워 제자처럼 듣게 하신다입니다. 예언자는 무언가 체계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학자처럼 유식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말하는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듣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해야 할 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사람, 그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그분으로부터 들은 말만 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가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말입니다. 제2 이사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대가로 자기 백성으로부터 원망과 비난과 모욕을 받은 것이죠. 그런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게 절망하면서도 예언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임무에 반항하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죠. 자기를 채찍질하는 자에게 기꺼이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침을 뱉고 모욕하여도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모욕에도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고 모멸감에 치가 떨리던 경험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이 아닌, 그것도 거짓 모함에 빠졌을 때의 억울함에서 오는 그 참을 수 없는 분노, 카더라,
아니면 말고식의 뒷담화로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의 불쾌감,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의와 공의를 위해 일하다가 오해를 받고 모독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셨습니까? 이에 대응하는 방식, 사람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오해는 자유고 나는 굳이 그 오해를 가서 풀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진실은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여러 종교들이 가르치는 훈련 방법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법, 명상, 기도가 그것입니다. 아니면 모함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기,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원수 갚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하심에 맡기는 신앙도 그 하나의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 이사야 예언자는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비난을 어떤 방식으로 견디었습니까? 이른바 네 번째 하나님의 종의 노래에서 제2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덜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멸시와 굴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보여준 하나님의 종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왜 침묵했을까요? 대꾸하거나 별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면 고통에 지쳐 말할 힘조차 없어서? 아니면 침묵은 절대의 권력을 가진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멸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 모욕에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말없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그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제2 이사야가 노래했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보다 앞서 같은 길을 가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바벨론 포로기에 본 것이죠. 제2 이사야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처럼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문을 받을 때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서 예수님에게 맹렬하게 고발하고 헤롯이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할 때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로마 제국이 유대 지방에 파견한 빌라도 총독에게 돌려보내진 예수님, 총독의 신문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들리지 않소?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대제사장들의 근거 없는 고발에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혔기 때문이었을까요? 헤롯의 조롱과 모독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채찍 고문으로 신문전에 이미 온 몸이 뭉그러지고 무너져 내려 한마디 말할 힘도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후
유대인의 왕 만세를 외치며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수모를 당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로마 제국의 법을 정의롭게 집행해야 할 빌라도의 그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경멸스러웠기 때문일까요? 대중의 소요가 일어나면 총독으로서의 자기 평판이 나빠질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할 총독이 스스로 로마의 사법 정의를 파기하는 것을 보고 이제 더 이상 그에게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사실을 다루고 판단해야 할 재판관인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 진실로 답변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비아냥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한 과정임을 수용하고 예수께서 순종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제기한 이 어떠한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예수께서 말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합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에게 힘없는 사람들이 혹은 약자들이 흔히 취할 수 있는 선택, 타협, 굴종, 항변 혹은 경멸 또는 연민의 정도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빌라도가 이상히 여길 정도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침묵에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기 낮춤은 아들의 십자가 죽음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들은 절규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침묵합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계셨던 하나님 지금은 어디 계시냐고, 안 계시냐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질문은 지금까지 그의 모든 초월적 기적 능력 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이 어디에 갔느냐는 회의적 질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이 왜 침묵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이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호칭은 여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이 이전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 내러티브를 아빠, 아버지로 호칭하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의 호칭으로 끝맺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처럼 버림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일반적인 호칭,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는 그가 당했던 배신과 모욕, 그 십자가형의 고통보다 더한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있을 동안에는 아직 예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빌라도의 조금은 호의적으로 보이는 태도에 희망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서 전승에 따르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단지 매질을 한 정도 후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죠. 그러나 대중들의 마구 우기는 큰 소리를 못 이겨 결국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형에 넘겨줍니다. 누가는 그들이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고 마침내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매수되고 선동된 군중의 마구 우기는 큰 소리에 의해서 죄 없이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역사상 어찌 예수님 한 분뿐이었겠습니까? 집단 차별과 수많은 집단 학살, 심지어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조장된 편견과 조작된 사건, 사이비 이념과 가짜 뉴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왜곡됐습니까? 반유대주의, 유럽 중세의 마녀사냥, 십자군 전쟁, 식민주의, 노예제도, 인종주의,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집시 학살, 통킹만 자작사건으로 일어난 베트남 전쟁, 잊지도 않은 대량 학살 무기를 구실로 시작된 2번에 걸친 이라크 침공, 1948년에 4.3 제주 양민 학살 사건도 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선동되고 동원된 모든 집단적 행동이 다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진실 왜곡, 집단 폭력, 정신적, 육체적 테러, 사회 분열, 나아가 전쟁이 부정적 측면이라면 모든 또 다른 집단적 행동, 새로운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극단적 관계에 사로잡힌 집단의 폭력은 참으로 무서운 폭력이 아닐 수 없죠. 개인적 차원에서의 왕때나 악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막말은 더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은 이런 막말들이 힘을 얻고 마구 큰 소리를 우기는 사람이 언제나 이기는 세상이 되었죠. 진실보다 가짜 뉴스가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팩트 체크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이 점에서는 배운 사람이건 안 배운 사람이건 지식이건 지식인이 아니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입장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모두 틀리다는 뻔뻔스러운 주장이 언제나 마지막 승자처럼 보입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른 타자에 대한 반응은 한결같이 극단으로만 치닫습니다. 이성과 양심이 침묵하는 곳에서 언제나 마구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세상 질서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헤롯 안티파스와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신 것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에 의해서 매수되고 선동된 대중의 마구 우기는 외침이 무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꾸할 답변과 논리가 궁색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도 그랬던 것이 아니죠. 더 이상 빌라도에게서 사법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뇌에 차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했지만 골고다에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침묵하게 한 것,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십자가가 피할 수 없는 길인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 길 아니고서는 다른 길은 없는지 수없이 떠오르는 질문에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가 모태에서부터, 그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셨고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주셨던 아버지,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단 말일까요?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예수님의 침묵은 끝없는 시면으로 한없이 가라앉는 절망, 그 절대의 절망에서 온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이겼습니다.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들이 이긴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흘 만에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셨죠. 큰 돌로 무덤을 봉인하고 행여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보고 부활했다고 가짜 뉴스를 만들 것이 두려워 경비병을 두어 무덤을 단단하게 지키게 했으나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마구 우겼던 그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권력자와 그들에 의해 선동되고 동원된 대중, 잠시 이길 수는 있어도 최후의 승리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신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악은 잠시 이길 수는 있어도 영원히 이기지는 못한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이 세상 질서와 마구 우기는 사람이 언제나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질서와 한때는 기적을 구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선동되고 매수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치는 군중들, 그 인간의 인간성에 절망한 모든 그리스도인, 자기 백성에게 절망한 모든 예언자가 그런 세상을 향하여 아니!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소망을 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악의 우기는 큰 소리가 선을 침묵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결코 소진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합시다. 온갖 모함과 모멸, 수모와 억울함,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그 절대의 절망, 주님은 어떻게 견디셨는지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하여 부활하시어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시옵소서. 하여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소진되지 않는 믿음의 빛,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